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AS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배를 방문해준 우리 J4U 지체들에게도 열띤 환영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원활을 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의심받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니라고 해도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영으로 진정으로서만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주님께 간구하고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모아주셔서 두 공동체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진정으로서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시죠?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가 생명이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온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길 찬양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낸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끼지 않아 주시는 주님, 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 우리 요새,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겐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비록 우리에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맞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잠하게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입술로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금보듯이 다루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멀리 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이 모든 찬양,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셀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선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거 맞아요?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J4U라고 또 양재온누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찬양팀이 찬양팀 아울리치 팀이 우리 AS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제가 나올 때도 좀 이렇게 큰 박수로 좀 해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있고, 자 오늘 우리 아울리치 팀이 좀 뭐 월십 댄스라든지 또 특송도 이렇게 해주실 텐데 또 말씀까지 오늘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또 다른 새로운 모습들을 통해 우리도 도전받고 또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People from every nation, yea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Come on, say, and you are good. Lord, you are good, say.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Come on, don't stand around. Get involved in this. Say,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Yes, Lord, yes, Lord. People from every nation, generation, we worship you.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Hallelujah,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Come on, shout it. And you are good.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J4U 공동체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박은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한국에는 이제 11개 공동체, 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양재성전에서 오전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공동체에 MBTI가 있다면 저희 공동체는 I 중에 I예요. 여러분들이 보신 건 엄청난 용기를 보신 겁니다. 네. 이런 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저분이 과연 청년이 맞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는 아주 새파란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짧게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AS 청년부 공동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시간 회복되고 또 치유되며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전에 왔던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NS 공동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오셨던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공동체 가면 어떤 사역이 있나요? 저희가 호주를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네, 전도사님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 오기 한 2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근심이 생겼어요. 야, 뭔 설교인가. 그냥 다 조용히 있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 2달간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어떤 권이 이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말씀 잘 나누고 오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시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이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편이 150편의 시라고도 불리고 또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또 어떨 때는 찬양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가만히 150편을 분류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저마다 이제 분류해 놓은 나름의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탄원시라는 거예요. 탄원시. 여러분, 탄원시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탄원하다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정을 하소연하여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살려서 탄원시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재정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상황을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탄원시다라고 좀 재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탄원시가 총 150편 중에 약 40%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편이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문과여서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걸로 하고 총 40편이나 되는 어떤 특징의 탄원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뭐 100%다 어떤 수학 공식처럼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다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상황과 어떤 신세를 한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듭니까? 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하나님, 제발 여기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뢰하게 됩니다. 네, 그럼 주님, 제가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 구조로 대부분의 탄원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까 이 안에 엄청난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원리일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요 탄원시 중에서도 성경의 시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탄원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 3편을 쭉 읽어봤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앞에 뭐가 더 있어요? 표제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읽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앞에 표제어가 뭐라고 써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으시면 1절 위에 좀 굵은 글씨로 써져 있거나 다른 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가 바로 표제어인데요. 아마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다윗의 시,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고 왜 쓰여졌고 무엇 때문에 쓰여졌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당시에 뭔가 긴박하게 썼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언제, 왜, 어떻게 압살롬 그 아들에게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시편을 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참 많은 다윗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이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형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정의를 행했구나.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자식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부모가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다윗은 이제 압살롬은 이제 이렇게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다윗의 눈을 피해서 한 3년 동안 어디론가 이렇게 도망가서 다윗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화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압살롬은 복귀를 하게 되고 다윗과 화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죠. 하지만 압살롬은 이렇게 화해는 했지만 안에 그 분노는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화해를 시도했지만
뒤에서는 이제 다윗의 그 일부 신하들과 함께 이제 반역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적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보자면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의 비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한 적 있으세요? 가장 친한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한테 어떤 등에 칼을 꽂힌 당한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도 이제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그때 속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속상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배신 당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제가 가장 힘들 때 그걸 알고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어떤 이 배신감이 과연 이에 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은 어떤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은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속에는 그런 다윗의 처절함과 어떤 비참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경을 토해내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셀라. 여호와여, 여러분 혹시 진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거 한마디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딱 이 말로 그냥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기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 이 부름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아까도 말했듯이 불평하고 이제 막 불만을 이제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막 탄원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도 나름 힘든 인생 다들 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 앞에서 숙연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을 달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커서 이제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을 거다. 넌 왕이 될 거야라는 어떤 좋은 축복은 받았지만 그 메시지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럼 왕이 된 다음에 좀 괜찮아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돌연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고 온갖 문제로 인해서 다윗의 일생일대는 참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평생 어쩌면 도망 다닌 것이 다윗의 인생인 거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걸로 모자라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할 거야 라는 저주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 느껴지는 시작과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향해서 막 불만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분명히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우리가 불만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기도가 된다는 귀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또 이제 여기에 쭉 계셨던 분도 있고 또 듣기로는 뭐 여기 유학을 오신 분들 아니면 또 일하러 오신 분들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우리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사람에게 말고 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려움들을 토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불만과 불평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도로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것은 거룩한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토로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다윗의 심경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인데요,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네, 우리 5절,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웠다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1, 2절에서 살펴봤듯이 불평과 막 탄원을 막 내뱉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갑자기 간구와 신뢰의 고백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적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막 한탄했던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주 상황이 반전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바뀐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한순간에 이제 홍해가 애굽 군사들을 막 덮치듯이 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휩쓸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다윗의 대적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압살롬 아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안 그럴게요, 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용서라도 구했을까요? 그렇게 모든 일이 원상태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성경에는 이런 짜릿한 복수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태도가 분명히 180도 변했거든요. 그 왜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니까 그 안에서 작은 믿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해주시겠다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 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던 수많은 어떤 요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듣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안에 믿음이 피어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다시 우리 마음에 작은 믿음이 피어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기의 순간 때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떤 대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막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치소서, 부숴주소서라는 이제 동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동사는 이제 원어로 살펴봤을 때 미래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뭔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그 대적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눈앞에서 무찔러 주시고 치시고 부숴줄 거야 라는 어떤 담대한 선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2절에서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막 맹비난을 퍼부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 때문에 분명히 심경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대적들의 어떤 다른 소리가, 그런 음성들이 이제 자신을 흔들지 못하는 어떤 담대함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라고 하면서 그들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니까 이 악물고 나가가지고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기리라 하면서 뭔가 우리의 의지로 막 그것들을 뚫어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정말 귀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분명히 특히 형제분들 담대하잖아요.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깡다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극복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딱 마주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를 악물고 나의 실력과 나의 의지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봤다고 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끝에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의 두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해 줄 때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럴 때 이런 마음 먹어봐. 야, 그럴 때는 강한 마음을 먹어봐. 이럴 때는 누구한테 찾아가봐. 이런 말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기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또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이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순간에 마주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속 탄원시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입니다. 매번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주님께 막 고발을 하거든요. 심한 시편에는 쟤 좀 쳐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도가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감이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계시나 하는 그런 의심이요,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탄원시 안에 있는, 탄원시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반드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짧지만 제가 나름 이제 사역을 한 8년에서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맡았던 대상들이요, 이제 청소년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나름의 제 안에 데이터가 생겼어요. 네, 임상 끝났습니다. 이거 거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힘든 일이 딱 생기면 뭘 할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이요. 저는 아닌데요. 예, 여러분 그 소수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잖아요. 그럼 사람 찾아갑니다.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믿음 조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안타깝죠.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프긴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심해서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 문제 해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나 해볼게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계속 힘들 거고 어려운 일 계속 생길 겁니다. 왜 저주를 하고 있냐, 설교 와서 설교를 해야지 왜 저주를 하고 있냐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끝없는 풍파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너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 넌 철저하게 너의 죄악 다 떨쳐낼 때까지 그 훈련 받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좀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내가 크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을 길러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바라볼 때는 처음에 분명히 두렵고 막 한탄이 나오고 막 탄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힘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길러주고 싶으신 겁니다. 제가 201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해운대 앞에 오션뷰, 그냥 몇 걸음만 가면 바다, 오션뷰. 여러분 오션뷰. 여러분들의 집 창문 열면 다 바다 보이나 봐요. 예. 여러분 그 오션뷰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죠. 저는 컨퍼런스보다 그 오션뷰에 있다는 게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호스트라 막 먹을 것을 사면서 막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여름에 해운대에 태풍 차바가 이렇게 몰아닥친 거예요. 보도 자료에는 막 그 심각성을 막 강조하는 어떤 막 보도 자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해운대 앞에는 막 아비 교환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2016년도 차바 태풍 쳐보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정말 심각한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호스트였잖아요. 근데 저희 리더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준비를 그래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참 어려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태풍을 뚫고 먹을 것을 들고 막 그 호텔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 멀리 있어야 할 바다에 이제 방향 표시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운대 스타벅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사장에 막 온갖 모래들이 온 그 해운대를 뒤덮였고 건물의 유리들이 막 다 와장창 깨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 멀리서 이제 막 아직도 막 그 태풍 파도가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본 걸로 제 기억입니다. 과장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밑에 저보다 더 큰 파도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과자 들고 딱 이렇게 태풍 딱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멋있다, 서핑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사람 목숨 별거 아니구나. 제 아무리 잘났다고 이렇게 떵떵대며 살지만 파도 한 번이면 그냥 인생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무모한 존재인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저는 공교롭게 또 다른 파도를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사역이 있어서 이제 태국에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에 선교사님들 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공동체 저희 그때 당시에 선교단체에 전체 선교사님들이 다 그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애들을 봐주는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랑 막 이제 논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가면서 이제 창밖을 비행기를 타면서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창가 쪽에서 이제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니까 창문에 파도가 막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 육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거죠. 멀리서 보는데 정말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파도 보고 그때 막 두려워했을까요? 야, 저 어떡하냐, 제가 나를 덮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 와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파도를 보면서 그 바다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갑자기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겨서?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게 딱 파도를 정면으로 이제 마주해 본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파도가 무서울까요? 두 번째 파도가 무서울까요? 참고로 두 번째 파도는 그냥 오지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쉴 새 없이 파도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파도가 더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감탄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었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몇천 미터 상공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파도를 내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파도가 막 쉴 새 없이 몰아닥쳤지만 저는 그 파도를 보면서 저 물결들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파도라는 것은 대부분 인생의 고난으로 비유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는 파도가 많아,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파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경험들을 하면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수많은 파도가 몰아닥쳐서가 아니라 내가 파도 앞에 서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파도 앞에서 너 파도 몇 개 맞아봤어? 나는 너 10개 맞을 때 난 100개 맞아봤어요. 여러분, 나름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순간과 또 상황으로 더 나아가려면 그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몇천 미터 상공으로 뛰어올라서 야, 저기 봐라, 네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파도 여기서 보니까 별거 아니지?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말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누구한테 말하기도 껄끄러운 좀 파도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과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파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물결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을까 고민했을 때, 여러분 혹시 주품에라는 찬양 다 아시나요? 주품에? 네, 어려움이 생길 때면 저도 이 찬양을 틀고 묵상을 하는데요, 가사를 살펴보면 이래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덮쳐와도 내가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날아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또 다른 폭풍이 몰아닥친다고 하더라도 저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아멘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상전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가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 높은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힘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 주시고 하나님 모든 풍파와 파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움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예수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믿음의 눈을 뜨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라고 그 한탄했던 것이 거룩한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수 성령 공동체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곳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발로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그 입술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역사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갈망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막 어떤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편 속 화자의 고백처럼 주님 이름만 부르짖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나를 건지사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 시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그렇게 갈망할 수조차도 없고 부르짖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힘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미 아무것도 소망하는 것이 없는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엎드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비전의 문제가 있습니까? 비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됩니까? 회사 동료들과 회사 다니는 모든 직장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에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그 지쳐있는 그 모습까지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 엎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께 모든 문제들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주변도 너무나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또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많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나약하고 우리의 계획들은 언제나 바뀌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들조차도 실패하고 포기하게 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람 의지할 때가 많았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았고 또 나의 상황에 나의 여건에 그것에 그냥 휘둘릴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의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그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 고개를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는 주님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동안의 능력으로 내가 해왔던 경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붙들리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듦 속에서도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붙들리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AS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청년들 위해 또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J4U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